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배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저희 슬독에서 시작한 새로운 코너죠. 월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나온 책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그리스도교 도서를 좀 살펴보고 각 패널 원픽을 꼽는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좀 그 사이에 3, 4, 5, 3개월이네요. 3개월 사이에 어떤 책들 나왔는지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관심사 일단은 여기서 이 브리핑의 몫은 약간 저의 몫 같은데 월간 브리핑에서 약간 부담이 커졌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해야지 이게 좀 적당히 소개하고 픽을 고르는데 지금 우리가 월간을 빙자한 지금 개간으로 지금 하고 나타나서 3개월치가 이제 비게 되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주목할 만한 거는 고전적인 책들이 좀 많이 나왔다. 네, 뭔가 현대 신학의 새로운 동향보다는 좀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미싱 링크를 찾아내는 작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좀 더 신선한 시도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언제나 그랬던 그 문화적인 어떤 우리의 내용 어떤 현대 성서를 좀 다시 읽는 성서를 다시 좀 꼼꼼히 읽어보려는 시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려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슬독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신학 책들에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막 화제가 됐던 책들 막 탑 10 안에 들었던 그런 책들은 관심을 이미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상대적으로 꼽은 거는 미처 놓쳤을 수도 있는 책들, 네,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들 그런 것들을 좀 일단은 한 대여섯 개 정도 골라봤어요. 그래서 일단 고른 책은 우리가 이름만 알고 내용은 거의 안 읽어본 신학자인 한스 우르스폰 발타사르의 세계의 심장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한스 우르스폰 발타사르의 책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 4권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2권은 거의 구할 수가 없고 2권 정도만 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가톨릭 출판사에서 교회 인가를 받고 제대로 낸 그런 가톨릭 안에서의 최대 출판사에서 발타사르의 책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예상한 거는 몇 가지 그 발타사르의 주요 저자로 꼽히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세계의 심장은 제가 사실 못 들어본 책이다. 제가 또 궁금해서 약간 또 변태 같은 마음으로 이 출간 알림을 받자마자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게 노년에 쓰신 건데 좀 사실은 좀 난해한 책이에요. 그 약간 문학서랑 시랑 문학 에세이랑 신학책이랑 섞였어요. 맞아. 약간 저도 언뜻 봤는데 무슨 약간 문장은 아포리즘 같기도 하고 네. 시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화자가 뭔가 우리를 향해서 말을 걸기도 했다가 예수님 이제 고난받는 장면에서는 예수님한테 또 이입을 했다가 막 이런 건데 상당히 난해했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제가 보기에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아마 나중에 저도 이제 발타사르 책이 좀 더 아마 출간이 된다는 걸 알리는 역할이 일단 지금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발타사르의 책들이 계속 나온 다음에 이 책을 본다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은 한스 우르스폰 발타사르의 책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좀 더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책은 이제 한스 폰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이제 현대 대가로 발타사르 책이 나왔다면 개신교 쪽에서는 헬무트 틸리케 저희가 예전에 그 슬독에서 한번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 소개한 바 있는 헬무트 틸리케가 신과 악마 사이라는 책을 얇은 책인데 네. 편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는 굉장히 아름아름 해가지고 어느새 되게 알라딘에서 많이 판매가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손성현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네. 역자에 대한 믿음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 따님이 관심 많으신 악과 어떤 죄에 관한 문제 그것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혹에 관한 악의 유혹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약간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이 사실은 이 책이 나왔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따님께서 이 책을 굉장히 나오자마자 샀어. 네. 뭔가 제목 보니까 이렇게 하고 서문 보고 오 이렇게 하고 바로 샀어. 네. 두 번의 오로 구매한. 네. 따님의 두 오를 받은 책입니다. 네. 네. 아 근데 되게 얇은 책인데 엄청 그러니까 약간 영원한 주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예수님의 시험인데 예수님의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이 진짜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신다. 네. 보통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 죄로 인하고 뭐 죄랑 연결돼서 이제 시험이 있는데 죄는 없는데 시험은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네. 그것도 뭔가 항상 난해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인간이 뭔가 그 세 가지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것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참 인간이신 예수가 근본적으로 그 세 가지 광야에서 이제 세 가지 시험 받으셨다 했을 때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엇에 넘어지는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목소리에 우리가 넘어지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수의 응답이 뭐였나? 이거에 대한 되게 이거는 진짜 영원한 주제죠. 되게 그쵸. 뭐 시간이 옛날에는 그런 게 시험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시험이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 그냥 언뜻 생각나는 게 그 이문열 옛날에 사람의 아들 같은 거에서도 시험 되게 그쵸. 재밌게 약간 비틀어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유치한 면도 있고 좀 교조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영원한 주제를 그거에 걸맞는 깊이와 밀도로 다룬 되게 멋있는 책이더라고요. 젊을 때 어떻게 이런 걸 쓰는지 감탄하면서 봤어요. 난 놈들은 다르다. 그래서 그 전에 저도 젊은 신학생들에게 그거 뭐 그 책도 그냥 재밌어서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신과 악마 사이 이거는 보고 진짜 좋아가지고 이 헬무트 틸리케 다른 책들 나온 게 있더라고. 뭐 산상수훈에 대한 것도 있고 기도에 대한 것도 있고 있는데 막 절판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절판된 거 구해서 다 샀어. 저로서는 극찬입니다. 여러분 따님이 이 정도로 극찬하는 책 거의 없습니다. 당장 서점에서 가십시오. 이러면서 제가 원픽 끝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극찬하는 방식인데 네. 뭔가 다 산다 이 사람 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극찬인데 네 아무튼 정말 좋더라고요. 네. 뭐 좋다고 제가 뭐 평가하고 이럴 만한 책 아니고 워낙에 고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 또 이제 그 현대 신학자 쪽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조너선 섹스라는 어떤 그 이스라엘 랍비 이스라엘 랍비가 아니고 영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랍비가 이제 오경을 읽기를 했는데 재밌겠다. 네 이거를 이제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에서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의외고 한편은 또 반가웠던 게 이 조나선 섹스가 이제 세상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책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 조나선 섹스랑 굉장히 절친했던 친구가 로안 윌리엄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 책에 추천서도 많이 써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종교를 넘어서는 우정? 좋겠다. 영국에는 막 그런 유대인이랑도 친구할 수 있고. 하긴이야. 따님의 꿈이 유대인인가요? 아니 꿈이 아니야. 무슨 그게 뭐야? 무슨 소리야? 농담이죠. 뭐. 아니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 그거 다시 태어나면 유대인. 다시 태어나면 뭘로 태어나 보고 싶냐 이러면 그렇게 그냥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아무튼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모르겠는데 다시 안 태어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네 우리는 유대인 사실은 이렇게 유대 전통이랑 우린 진짜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유대인 교육 맨날 이런 책만 나오고 그렇죠. 막 탈무드 되게 막 실제로는 우리가 거기는 되게 서구권에서는 보면 되게 뿌리 깊은 유대인 혐오의 그 그렇죠. 역사도 있고 그게 굉장히 뭔가 어떤 애증의 감정이 같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인데 우리는 사실 되게 멀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 유대인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약간 멀리 있는 뭔가 뭐 노벨상 많이 받더라. 그렇죠, 뭐 그렇죠.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토론하면서 뭐 얘기하더라. 뭐 이런. 그리고 막 전 세계 부의 몇 프로를 유대인이 지고 있더라. 인구는 적은데 전 세계 부의 몇 프로는 유대인이 지고 있다더라. 그런 류의 약간 피상적인 네. 그 사람의 성취를 부러워하는 약간 이런 건데. 그러다가 환단고기도 나오고. 그렇죠. 민족 이제 약간 우리가 우리도 유대인이더라. 유대인이라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정말 뭐 유대인 특별히 너무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랑 사실은 너무나 그 아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민족인데 근데 우리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역사적으로 너무 멀고 실제로 만나거나 부딪힐 일이 없고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알고 싶다 뭐 그런 거죠. 하지만 근데 그 유대인 관련 책들은 언제나 많이 나오고 또 잘 팔리는 편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의 또 교육열과 맞물려서 유대인의 어떤 그런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거와 무관하게 네.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 한 30년 정도부터 좀 미국 대학에서 그리고 최근 전체적으로 구약학 우리로 치면은 구약이고 그쪽에서는 유일한 성경이겠죠. 네. 그런 각 대학교의 이런 구약학과의 주도권이 요 유대인들의 성경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너무나 당연하게 구약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경전이고 그것들 또 그 읽는 해석 방식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 해석을 일단은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각 대학교의 구약학을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조나선 섹스도 이제 어쨌든 유대인 납히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현대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오경 그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오경을 읽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적으로도 좀 남들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볼 만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좀 사실 그거 이전에 그냥 한 시대에 사실은 조나선 섹스가 영국을 대표하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유대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그런 어떤 자녀 교육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고 실제 이 세계에 금융에도 관심 많아 유대인.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유대인 음모론 관심 많고 이제 뭐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실제 현존하는 아니면 현재 세계에서 영향을 미쳤던 한 굉장히 이제 탁월한 유대교 지도자가 과연 그런 우리와 함께하는 공통의 텍스트인 성서 그 중에서도 오경에서 무엇을 읽어내는가 그런 걸 엿볼 기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외였지만 이제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도 조나선 섹스의 책이 좀 다양한 경로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엔 그 저서를 꽤 많이 남기셨거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이제 서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를 골라 보면은 저 이것도 굉장히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그 17세기 로마 가톨릭 성직자 이 책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출판사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근데 두 번째는 번역가 최일이 선생이라고 제가 굉장히 귀에 이걸 딱 본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해보니까 열린 책들의 그 버지니아 울프 시리즈 선집 시리즈를 번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능력자다. 네.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진짜. 아니 기독교 번역 거의 뭐 탑티어이신 따님이 내가 무슨 탑티어예요. 그러면 비하 번역의 탑티어이신 그건 인정. 네, 그거 이거마저 부정하진 않으시겠죠. 아니 무슨 아유 편집장님이 탑티어 같다 내가 볼 때. 아니 근데 탑티어가 뭐 한 명이 필요 없으니까요. 네. 네. 네, 아무튼 근데 이거 책 소개 되게 재밌네요. 네. 토저 그 유명한 토저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자주 가던 중고 서점에서 이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절판된 뒤에 너무 소중히 여겨서 아무에게도 빌려주지 않고 자기 서재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필사하는 것만 허락할 정도였다. 저는 이게 되게 그러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에서 이 자기 소개를 보면서 굉장히 개신교인들한테 이제 이 셀링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저는 프란시스 페넬롱을 어디서 봤냐면 이블린 언더힐이 인용을 많이 좀 해요. 그리고 그 영성과 기도에서도 프란시스 페넬롱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오고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고 최희전한테도 두 번째로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는 또 의외게 이것이 셀링 포인트가 토저가 즐겁기 때문이라는 것인가. 저는 토저는 그냥 뭐 규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지 아는 바가 전혀 없는데 이걸 읽고 이거가 페넬롱을 읽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아니면 홍보가 어떤 그런 일종의 마케팅 효과가 된다고? 좀 약간 의외였던. 뭐 그 마케팅도 되겠고 안전하다는 보증? 아 그렇죠. 네. 뭐 생명보험인가요? 안전한 책이다.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어쨌든 반갑고 굉장히 좀 책은 좀 두껍고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한국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교 어쨌든 영성사에서 프란시스 페넬롱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1차 문화는 저는 늘 관심을 갖고 좀 봐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보고 싶다. 완전히 근데 뭘까요? 단어가? 완전. 이게 완덕이라고도 돼 있던데.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뭘까? 퍼펙션일 텐데. 퍼펙션이야? 영어로는 퍼펙션일 텐데. 불어는 모르고. 불어로는 뭔지 모르. 뽀박스용? 왠지 그럴 것 같아. 맞았어. 설득당했다. 맞았어. 불어과시잖아요. 박스용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서 책이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예전에 산림출판사에서 나왔던 적이 있는 책인데 요번에 그 터치북스에서 새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교부들과 성경 읽기라는 크리스토퍼 A 홀이라는 일종의 뭐랄까 교부학자라고 해야 될까? 그분이 친 책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 아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름님은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 크리스토퍼 홀한테 여름님한테 이 표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왜냐면은 이게 단순히 교부들과 성경 읽기가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이 3부작이에요. 하나는 Living Wisely with the Church Fathers. 그러니까 교부들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기. 그 다음에 Learning Theology with the Church Fathers. 그러니까 교부들과 함께 신학 배우기. 요게 3부작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살림에서는 그 교부들과 함께 성경 읽기만 예전에 출간이 됐고 나머지 두 권은 책이 안 나왔는데 요번에 터치북스에서도 어쨌든 그런 교부들 성경 읽기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시리즈 중에서 한 권 빼가면 딴 데서 내기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서 터치북스가 예전에 그 슈에만 성찬도 다시 내고 이렇게 좀 종종 이제 구간에서 나온 것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다시 펴내고 있는데 감사하고 굉장히 충분히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터치북스가 좀 이거를 이 책이 좀 좋은 호응을 얻어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나머지 두 권의 책도 좀 터치북스에서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다들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3개월인데 3개월 사이에 진짜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 열심히 계속 하시고 재밌는 책들 많이 내주시고 그렇죠.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고전. 저는 이것도 좀 약간 언론에서 너무 안 다뤄서 좀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그 삼위일체라는 말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뭐 영어로는 터툴리안이라고 읽죠.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인가? 이 질문을 던졌다 해서 유명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의 호교론이라는 책이 분도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 9번째 책인데요. 저는 그 신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좀 사야 될 필수 책 중에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테르툴리아누스 한국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테르툴리아누스 책이에요. 원어에서 제대로 번역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호교라는 거 좀 주목할 만한 저작이 있고 보통 교보들의 어떤 이런 1차 원전은 해설서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냥 그 교보들 원전을 직접 읽으면 훨씬 더 좋은데 이 책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저의 이런 간곡한 호소를 새겨 들으시고 왜냐면은 이 그리스도교 신앙 원천 시리즈가 그 한국 교부학회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는 분도 출판사도 사실 상당한 출연료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어쨌든 9권째까지 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세일즈 포인트는 전반적인 상을 들어보면은 이 시리즈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항상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어떤 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좀 관심을 갖고 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할 만한 책은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남포교회 출판부. 그래서 남포교회 출판부인 묵은검에서 소수 있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 그래서 부제는 위대한 책들을 통해 좋은 삶을 발견하기. 지은이는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고 홍종락 선생님이 옮기셨는데 묵은검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처음으로 번역서로는 처음 내는 책이 아닌가. 아 그래요? 번역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번역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박영선 목사님 어떤 대담집이라든지 그런 단행본 그리고 몇몇 다른 분들의 한국 서적은 나왔는데 그 역설을 그렇게 많이 내시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걸 저는 이 책이 나왔는지 몰랐다가 그 묵은검에 이제 강동현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저한테 종종 보내주세요 책을. 그래서 보게 됐는데 사실 뭐 따님도 이제 그 유조의 별의별 평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 부제를 보면 위대한 책들을 통해 좋은 삶을 발견하기 이런 제목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반가운 마음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더 앞서거든요. 아니 왜 위대한 책들을 통해 좋은 삶을 발견해? 그냥 위대한 책들은 더 충분히 즐기면 되는 거지. 위대하게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여기서 뭔가 교훈을 읽어내거나 뭔가 어떤 그 덕이든 뭐든 어떤 성품을 발견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라고 좀 너무 인위적인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도 아직은 이 책을 다 보지는 못했고 제 기억에는 기본 정보 1장 어떤 분별에 대해서 관한 파트를 봤는데 그런 오해 그런 우려를 좀 씻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딴 게 아니라 이 지은인 이 프라이어가 저는 몰랐지만 딱 보면은 알 수 있으시 굉장히 아마 우리
따님이랑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책쟁이, 그러니까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잘 읽는 사람이다. 문화책을 굉장히 정말 많이 읽었고 게다가 잘 읽고 그 내용이 뜻하는 바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좋은 삶을 발견하기라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교과서적인 목표, 타겟 목표 그런 것들에 비해서 좀 훨씬 더 텍스트를 잘 읽어내서 그 속에서 정말 개연성 있게 이런 삶을 뽑아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요번 이 3월부터 5월까지 책 중에서 마지막 책으로 좀 추천을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별의별 평에서 뭐 약간 우려가 됐다. 기독교인들이 뭐 문학 읽기에. 근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책에서 뭐 책을 통해서 뭐를 뭐 좋은 사람 특히 문학 뭐 이런 거를 막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기능이나 도구로만 보면은 그게 되게 누군가가 나를 어떤 기능이나 도구로만 보면 그 되게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싫고 네. 모욕적이기도 하죠. 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는 책한테도 그렇게 하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책을 왜 이용해? 마음대로? 그냥 문학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뭐 이용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몰라 보지 마. 막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 약간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닐까? 책을 정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 막 이런 의심이 들면서 이제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이 또 그렇게 한다 이러면은 뭔가 기독교 식으로 뭔가 읽으려고 책을 텍스트를 또 왜곡하거나 맘대로 막 이렇게 기독교에 끼워 맞춰서 막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도 그게 전혀 그래비티 같은 영화 제가 막 어떤 막 설교 중에 인용되고 이런 거 막 그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들었을 때 막 그걸 이제 기독교 영화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를 위대하게 창조하셨는지 정말 그걸 보면 감동하게 된다 이런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닌데 그래비티의 메시지는 굳이 말하면 반기독교 영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인간성과 생존 어쨌든 그렇죠. 이런 거에 방점이 있는 영화라서 땅을 긍정하는 영화죠. 하늘보다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걸 진짜 많이 봐서 또 막 어려운 책 갖다가 마음대로 기독교 이게 봐라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전혀 그런 책은 아니고 근데 이 책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덕들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 문학은 소재고 이제 덕목에 대한 이야기가 더 방점이 있는 거긴 한데 이 덕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학을 전혀 그렇게 왜곡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이렇게 설명해내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설득이 된 게 처음에는 막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의심하면서 보다가 처음에 이제 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이 책을 이제 그 책에서 덕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막 설득을 하는데 인정하게 됐어요. 그치. 책들이 나를 어린 시절부터 읽은 이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를 상당 부분 형성했고 나한테 어떤 윤리 교과서나 뭐 철학적인 논의나 이런 것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그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런 다층적인 그런
덕의 어떤 면모, 진짜 분별한다는 게 뭐고, 인내가 뭐고, 친절하다는 건 뭐고, 겸손하다는 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이 덕을 설명하는 게 진짜 탁월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 있으면 이 저한테 있었던 효과는 이런 덕에 대한 사랑을 더 키워줘요. 이 소망, 사랑, 뭐 부지런함, 인내,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런 덕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이게 사실 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 경지를.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도 뭐 그냥 예를 들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소망도 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뭐 평양냉면 먹고 싶다. 평양냉면 먹고 싶으시구나. 네. 그런 소망도 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 그렇지만 소망이 그 이상의 뭔가도 있잖아요. 소망에도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층위가 다른데 그것에 아주 높은 층위까지를 잘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다시 이렇게 그 덕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저한테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굉장히 잘 풀어내서 이야기를 읽는 것도 되게 잘 읽고 이래서 아무튼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책이고 또 믿고 읽는 홍종락 선생님 번역이고 네 진짜 좋았어요. 이게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천천히 읽게 되는 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읽은 책도 있지만 안 읽은 책도 굉장히 상당수 포함돼 있고 그리고 그 덕 하나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좀 그런 게 있고 이래서 이 책 같이 읽으면서 읽고 싶고 이래가지고 네 생각보다는 천천히 읽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습니다. 책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거고 그런 거를 잘 관심이 없으셔도 이런 약간 덕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한데 어쨌든 정의, 용기 막 이런 우리 삶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을 멋진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따님이 이렇게 강추를 하는 책들은 또 흔치가 않으므로 제가 또 모은건 강동현 팀장님께 연락을 해서 후원을 따냈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진짜 좋아요. 여러분 받아가세요. 네. 그래서 월간 브리핑 요 방송 댓글 안에 책에 대한 기대평 써주신 분들을 두 분 추천해서 따님께 선정을 부탁드리고 그 두 분께 소리 있는 신지에게 생기는 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한테 뭔가 배우고 싶었어. 되게 좋은 분일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번에 이렇게 브리핑하면은 미애자 편집장은 그럼 딱히 뭐 다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들을 전부 다 저희 학교 도서관과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남양주 도서관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혹시라도 이 슬독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도 제가 이제 소개하는 책들이거나 혹은 관심 가는 책들은 좀 도서관에 신청하는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되게 이제 그 출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책을 만드는데 의외로 굉장히 좀 판매가 그 속도로 떨어져 있고 상당히 그 종이값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사주시는 거지만 좀 여건이 안 되거나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적어도 저희가 소개하는 책 중에서 관심 있는 책들은 좀 동네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는 법을 좀 익히시면 정말 출판사들은 큰 도움을 받는다. 그 자체가 그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님도 뭔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보신 책이나 아니면 관심 있었던 책이나. 제가 최근에 책을 볼 시간이 없었지만 네, 팀장님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를 만드느라
여러분 도서관에 신청해 주세요. 아, 제가 책 하나 굉장히 중요한 책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 체드 마이어스의 강한 자 바인딩 스트롱맨 영어로는 강한 자 결백하기라는 책이 대장간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되게 특이하다. 무슨 뜻일까? 이거 보스가 엄청 그렇죠. 좋아하는 책. 저도 굉장히 저는 이게 대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의외였어. 뭐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자면은 저희 비아 보스께서 저한테 한 2년간 비아에서 냈으면 좋겠다고 한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되게 성사 분야에서 한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어떤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르코복음 17판. 네. 마르코복음 해설서인데 사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저는 이거를 뭐 어디서 시도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나 우리 그런 것들은 다 넘어서는 그런 출판사가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작가이 아닐까. 되게 큰 역할이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은 비싸니까 그 독자분들 이 소식을 어쨌든 알고 계시다가 학교 계신 분들은 학교 도서관에 동네 계신 분들은 동네 도서관에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책인 건 분명하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죠. 저희 지금까지 슬기로운 독서생활 월간 브리핑 최근 3개월 사이에 나온 책들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독서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